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한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가졌던 습성, 예전에 가졌던 생각, 예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땅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잠깐 살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어리숙해 보이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질문 볼까요? 요 질문은 좀 앞으로 좀 크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지 대답이 이러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죄가 왕노릇을 합니다. 특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열받을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열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가인은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인을 지배했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들에서.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가인아, 죄가 너 지배하려 한다?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 의로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생각, 감정, 너무 이런 거에 충실한 거예요. 속회 안에서도, 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속회 인도자가 속회를 이끌어가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부부도 같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당연히 내 생각하고 다르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마음에 안 드는 속회 인도자랄지라도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그 속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들어요. 내가 다 속회에 어떤 자세를 임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금요 성경기도에 나오신 분 가운데 이 속회 인도자의 영적 권위를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속회에 잘 참여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아멘 안 해? 아멘.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도 선교회장이 나보다 시원찮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그래도 선교회장을 존중하고 그 회장을 중심으로 그 선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 선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워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천하고 공주하고 저기 어디요? 하여간 거기에 세종시가 들어왔잖아.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전혀 감동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땅을 10,000평을 사놨네. 와, 그런데 세종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땅값이 올랐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사봤어야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아요. 그런데요, 천국은 그것보다도 더 좋다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시기 바라요. 아까 텔레비를 보는데 혜림이가 나오는 거야. 혜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강성우 장로님 큰딸이잖아. 장로님 보셨어? 그렇지. 아빠는 봐야지. 안 보면 시험 들지.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청년을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내 감정 내세우지 마세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 목회자들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같이 교제해 보면요, 목회 관심이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만 생각하고 그냥 어떤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본주의적인 목회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럽시다.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똑바로 해가지고 천국 갔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이따만한 상급 주셔야지. 너 왜 왔니? 이러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세종시보다도 더 크게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죄인들도 모른 채 방탕함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마귀란 놈이, 오늘도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그 마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오산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옹벽, 그죠? 엄청난 옹벽.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데 지나갈 때 항상 가차성으로 가셔니? 야, 세상에 그 바로 뒤에 가던 차에 블랙박스에 그 촬영된 영상인데 그걸 봤어요. 이제 차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이 옹벽이 말이죠, 그 전조 증상이 있었다더만요. 이게 그냥 배가 불뚝하고 나오더니 차를 덮어버렸어. 한 번만 덮어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대인가 50대 그 운전자가 심정지가 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글리 지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으면 글리 지나갔겠어요? 그나마 그 뒤에 가던 사람은 앞부분만 이렇게 차가 묻혀가지고 그분이 살아났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밥맛은 좋긴 하지,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기분 나쁘게 잡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답사,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요. 때로는 남편 배우의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금요 성경 기대가지고 은혜 받고 갔더니 안방에서 이 마귀라는 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남편 배우에. 그러면서 그런다잖아요. 그래, 네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잘났냐? 뭐 잘난 건 사실이지. 연애하냐? 막 이런다잖아요. 그러면 그런 남편을 여보는 맞짱 떠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대답은 잘하지 그냥 맞짱 뜨잖아. 그래, 네 죽고 나 살아보자 막 이러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 집에 받았어요? 마귀 집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면 마귀가 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구 기뻐하는 것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택해요. 특별히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오늘 금요 성령교회에 나오신 분들만 알려드릴게요. 전도를 기뻐하세요. 전도를.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전도에 목숨 걸길 바래요. 우째 대답이 이래 시원찮아. 전도 못하면 뭐라도 하라고요? 애라도 낳아요. 애라도. 사라는 90세 아들 낳았어. 이삭. 다 가능해. 여기 90세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전도를 못하겠다면 오늘 집에 가서 합방을 하세요.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이삭이.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척, 거듭난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요. 오산시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도 바뀌었고, 정말 내가 이 오산시장으로서 이 오산시를 잘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데 무너질 데가 없느냐 확인해봐라. 그랬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겠죠. 못 지나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대비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과거를 자꾸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2019년 12월 14일 저녁 8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걸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우측하자는 게 도대체가. 우리 남자들은 그죠? 조고 장로님 기억 잘 안 나시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이게 우리 남자들의 한계라고. 이게 김용일 장로님 기억 안 나지? 머리 숙이고 있어. 내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생각나야 말이지 도대체가.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우리 아내분들 그러지 맙시다. 옛사람을 좀 정리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어째 아내들 아멘 안 해?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바꾸셨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어요. 말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돼요. 저도요, 이게 참 우리 성도들 가끔 이제 저를 보면서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2대8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가서는 이제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에도 샤워를 하고 저녁에도 샤워를 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샤워하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를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청소하기도 하고 일이 있어. 그럼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너무 젊어 보인다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사실은 머리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양반이 2대8이 어울린다고 하니 제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세뇌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사무엘이는 스포츠 머리가 어울린다 이거예요. 뒤통수가 예뻐, 앞통수가 예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거의 스포츠 머리를 했거든요. 저는 은퇴하고 나면은요, 이 스포츠 머리 할 것 같아요. 머리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머리숱도 말이지, 이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지 헝합니다. 헝해. 속색이지 맙시다. 그 남아있는 머리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사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과거로 회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모습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먼저 뭐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따릅시다.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도 말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지,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꾸 이게 육두문자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 습관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둘이 있을 땐 상관없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아요. 우리 지방에도 어떤 목사님을 보면 자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후배, 연령적으로 후배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참모야, 별일 없냐? 강 목사님, 기분 좋아 나빠?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면 앞으로 내가 참모야 부를 테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배가 어리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의가 있는 목사님이면, 예를 들어 제가 강경지방 감리사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강참모 목사님을 부를 때 강 목사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께 뭘 얘기할 때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같은 선교회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박장로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님자 붙인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 부를 때 아무개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 님자를 붙여주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막 이름 이건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걸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평생 이름을 막 부를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를. 또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 최성진 전사님, 최 전사 이러면 안 됩니다. 최 전사님 하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첫째, 말이 거룩해야 된다. 말은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인격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언어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또 거짓을 버리고 언제나 참는 것을 말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듣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얘기 다음부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모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100% 그곳에 마귀가 역사입니다. 100%. 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집에서 절대 교회 얘기, 담임 목사 얘기, 교육자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녀들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100% 죽입니다. 그건 100%.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죄를. 어디 가서 커피숍에서나 어디서 모여서 얘기할 때도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안 해요. 낱말을 마귀가 듣고 반말을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마귀가 지배해버려요. 그래서요,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100% 그 영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는 뭐와 같으냐? 마귀를 내 삶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 더 부흥해요. 어떻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또한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마음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요. 이거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꼭 배워야 될 노래입니다. 이 노래. 부정적인 감정, 악독과 노함과 시기와 질투를 악에 함께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저 노상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육사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육사.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그 당시 노상원 때는요, 정말 서울대 갈 실력이란 말이에요. 별까지 달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당이 됐어요. 나중에 이번에 그 계엄, 비상계엄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첩에 써놓은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보통 잔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예수의 볼로 씻으셔야 돼요. 오늘 김혜한 전사님이 그 보혈과 관련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항상 예수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과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삶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돼요. 교회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말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도 거듭난 사람답게 거룩한 말과 선한 마음으로 삶의 태도와 습관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거든요. 습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귀를 불러 모으는 인생을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매 순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항상 24시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행함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성령 체험과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 교인들이요,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실천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새벽기도에 1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길 원해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생각해봐요. 이번에 폭우 쏟아지는 거 보니까요, 겁나더라고요, 진짜. 물을 쏟아 부어도 그렇게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광주는 400mm가 내렸다잖아요. 완전히 그냥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성도는, 오늘도 목회자들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신앙생활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논산 경찰서, 제가 그 경목이에요, 경목인데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군산을 갔다 왔어요. 참 모처럼 제가 나들이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주교는요, 교회 다니기 싫으면,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싫으면은 신부님한테 와서 그런대요. 신부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다네. 좋더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도입해 볼까요? 그래서 신부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한 1년쯤 쉬고 싶습니다. 이런데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한대요. 냉담자. 그래서 1년 쉬다가 다시 돌아오면 신부님이 다시 이제 그 성도로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되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네? 박영선 장로님, 한 1년 좀 쉬어 보실래? 우선적으로 해드릴게. 그런다는 거예요, 냉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체험과 거듭남의 역사는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월요일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들 보세요,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월요일 새벽 기도는 부교육자들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님 편히 쉬는 거야,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쉰다고 여러분 뭐라 그럴 분 없죠? 아멘까지 하고 그래. 근데 저는 쉴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양반이 가만두질 않아. 솔직히 같이 사는 양반이 조금만 협조해 주면은 제가 많이 쉴 수 있을 텐데,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저를 살리더라고요. 주일날도 저는요, 사실 다음날 월요일 새벽기도 준비합니다. 제 목양실 와보면은 새벽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저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목회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떡할 거예요? 나와 기도해야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 큰 남자, 강 큰 여자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전혀 죄로 여기지 않던 풍속이나 관습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첩을 내보냈고요, 노비를 해방하여 풀어줬고요, 제사를 폐했고요, 허례와 허식으로 남아있던 구습을 타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대한제국, 그전 이제 조선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찌질어지게 가난했습니까? 오늘 내가 가면서 내가 시험 들었어. 선배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요, 보리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야, 진짜 갑자기 막 시험이 드는 거야. 혹시 검정 고무신 신어보셨습니까? 했더니 검정 고무신이 뭐냐는 거야, 세상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운동화 신었대.
보재기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재기를 왜 하냐?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야. 완전 부르주아였더만.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을 2사람이나 뒀다는 거야. 저는 검정 고무신도요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게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검정 고무신을 신다 보면 바닥에 빵꾸가 납니다, 오래 신다 보면.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검정 고무신을 새로 사주셨어요. 평소에는 개구져가지고 막 앞에 뛰어가던 제가 그날은 검정 고무신에 먼지 앉는다고 제일 꼴찌로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먼지 앉았다고 닦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컸어요. 여러분, 그런데 뭔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요, 제사 드린다고 떡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귀신한테 바치고 그랬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못 사는 사람일수록 우상에게 붙잡혀가지고요, 허례허식 엄청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다 타파한 거야. 허례허식 버리고 또 잘못된 제사 폐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적극적인 금주 금연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제와 성결의 삶을 살도록 일깨웠어요. 왜 그래?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술을 엄청 먹었어요. 떡이 되던 뭐예요? 떡이 되던. 무슨 술하고 원수가 졌다고 말이지. 술만 먹어요? 그래서 또 담배까지 말이죠. 애들 육성회비 낼 거는 없어도 담배는 끊어지지 않았다, 막 사다 놓고 말이죠. 술은 또 그냥 술술 넘어간다고 얼마나 많이 먹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거 다 정리했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거 정리 못한 분들이 있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면 첫째,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거 기본이에요, 기본. 정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왜?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결단인 거예요. 그런 결단.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성령 기도부터 한번 집에 가서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리해야 될 옛 풍습, 옛 사람의 모습이 뭐가 있느냐. 자꾸 지나간 것을 얘기한다, 누굴 미워한다, 또는 내가 아직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 정리할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술, 담배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장이 녹아질 정도로 술, 담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술, 담배 해서 되겠습니까? 했더니요,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시더래요. 그냥 아주 담배 맛이 뚝 떨어지고 술 맛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고 거룩해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 성품과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돼요. 아멘?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 인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간구합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함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듭난 후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 어떤 것들을 실천에 옮겼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때가 뭐예요? 때가
물론 뭐 다니다 보면 이 먼지가 우리 몸에 이렇게 끼는 것이 때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세포가 계속 허물을 벗습니다. 그게 때예요, 때.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너무 많이 이게 때 벗기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상하죠. 우리 몸도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우리 영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성품과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던 그 옛 삶을 살고 있다면 어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